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에 13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5번째로 사도행전 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9장의 전반부에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9장의 전반부를 공부하겠습니다. 주제절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9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럼 우리 첫째 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교회의 박해자. 첫 번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메섹은 어떤 도시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우리가 토의할 때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 토의하는 문제에서 얻는 오늘날 우리들의 유익과 교훈은 무엇인가? 그런 것도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 좋은 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공부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회심은 어떤 한 개인의 회심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세계사적인, 교회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 한 사람의 회심함으로 세계가 변하고 교회의 역사가 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큰 힘을 얻어서 위대한 전진을 했죠. 이렇게 한 사람의 회심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회심과 우리들의 헌신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잔인한 핍박자였지만 회심한 후로는 아주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그의 생애를 순교로 마쳤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인물, 먼저 바울의 일생이 연대별로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AD 34년에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이 주동자 역할을 했는데 그 공로로 바울이 사내들인, 즉 공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이 되려면 적어도 30살 이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0살이 넘어야 백성의 지도자 혹은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가 있었죠. 따라서 만일 AD 34년에 바울이 30살 이상이었는데 그때가 30살이라고 잡으면 바울의 출생 연대는 대강 가정에서 AD 4년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AD 4년으로 가정해서 쭉 바울의 일생을 연대별로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연대가 좀 복잡하시면 우리가 나이별로 좀 볼 수가 있죠. 먼저 AD 4년이나 혹은 그 이전에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출생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소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죠. 아주 멀리. 바울의 가정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고 이 전형적인 헬라 도시인 다소에서 살았습니다. 오래전에 이민을 갔었죠. 여기 아주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다소는 교육도시고 군사도시고 문화도시고,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이 다소에서 많이 태어났습니다. 전형적인 헬라의 도시죠.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랬는데 언제 예루살렘으로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가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면 어렸을 때 왔을 거고, 만일 바울이 혼자 유학을 왔다면 최소한 12살은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 12살에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2살 예루살렘으로 와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그 다음에 30살에 스데반 순교에 앞장서 가지고 그 공로로 사내들인 회원이 되었고,
31살 봄에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 다메섹으로 피난 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3년 동안, 즉 34살까지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이 기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았어요. 아주 잔인한 핍박자가 헌신적인 복음 전도자로 바꾸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기간에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3년 후에 34살 때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를 다시 고향 다소로 보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우리 보셨죠? 그 다소에서 바울은 6년 동안이나 교회가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다리면서 거기 물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오랫동안 6년 동안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1살부터 40살까지 바울한테는 아주 시련의 기간이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런 쓸쓸한 기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처럼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좌절의 시간,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훌륭한 그런 바울이 탄생하는 것이죠. 40살 때 비로소 교회가 불러준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그때 예루살렘에 파견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었는데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주도하면 좋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그 다소에 가서 안디옥으로 바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 교회를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그러니까 41살에서 43살까지 2년 동안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와서 2년 동안 안디옥에 머문 다음에 45살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왜 열렸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더 자세히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살에서 48살까지 3년 동안 2차 전도여행을 다녀옵니다. 그 다음에 49살에서 54살까지 5년 동안 3차 전도여행을 다녀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54살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대환영을 받기는커녕 그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이사라의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거기에 있게 돼요. 그리고 다시 석방될 그런 기미가 없자 바울은 로마 시민의 마지막 권리를 사용해서 네로 황제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황제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로 가서 57살부터 59살까지 2년 동안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59살에 재판을 받고 풀려나서 63살까지 한 4년 동안 제4차 전도여행, 그동안 세웠던 여러 교회들을 쭉 한번 순회하면서 4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다가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을 아주 심하게 핍박하면서 바울을 죽여야 할 필요성이 생겨서 전도하는 도중에 있는 바울을 로마로 압송해서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63살 그때쯤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우리가 일생을 대강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 아름답고 열정적인 삶을 보냈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한번 반성해 보면서 우리가 다 바울처럼 그렇게 전 세계에 다니면서 전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좀 더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겠다. 열정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울같이 많이 학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가? 바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 같은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죠. 메시아의 오심이야말로 전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가 오시면 이 억압과 압박에서 풀려날 것이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 말씀들이 있죠. 그날이 오면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노래하고 이스라엘은 온 나라 중에 우뚝 서고 모든 헤어졌던 사람들이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런 꿈과 소망을 품고 이스라엘은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져야 돼요. 영생은 즉각 우리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구원은 즉각 성취되고 우리는 즉각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온 세상이 달라지고 구원이 즉각 현실로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왜 세상은 똑같으냐? 메시아는 도대체 오셔서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도록 했다. 그리고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의 메시아를 물론 성경에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이사야 53장에 그거보다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였어요. 속박에 지치고 고난에 지쳐서 그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메시아가 왔다고 했는데 세상은 똑같다. 그래서 바울같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무너뜨리는 아주 천하의 나쁜 이단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이런 해로운 사람들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생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느낄 것이 있죠. 우리도 어떤 때 잘못된 열성과 또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사명감이었죠. 그 다음에 다메섹은 어떤 도시인가, 바울이 간 다메섹은 어떤 도시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향 다소가 여기고요. 안디옥이 여긴 지금은 안디옥도 지도가 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만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밑에 있고 다메섹은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30km 떨어진 시리아의 서울이죠. 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나?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그 핍박을 피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이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사람들은 안디옥으로 갔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갔고 그 다음에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메섹으로 피신했습니다. 그 당시 다메섹은 큰 도시고 안디옥도 역시 큰 도시입니다만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친척이나 혹은 친구나 자기를 좀 숨겨줄 사람들을 찾아서 그리스도인 피난민들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열성이 넘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이단의 씨를 말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30km나 되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것을 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영향을 미치려면
유대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고 회당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면 대제사장의 공문이 있어야 됐어요. 산헤드린의 공문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체포할 일단의 산헤드린이 파견한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다메섹으로 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째 날에 토의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열성이 얼마나 해를 끼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배우게 되고 우리도 혹시 교회 그리스도인 삶을 살면서 내가 발견한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너무 확신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사단의 무리로 몰아붙이며 그렇게 혹시 그렇게 생각한 일은 없는가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떤 일이 생겼나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부터 9절을 읽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찾아보자.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이 받았을 충격과 혼란은 무엇이었을까? 다메섹 사건이 바울의 일생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교훈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메섹에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일단의 무리들과 함께 바울 일행이 230km의 먼 길을 걸어서 다메섹에 거의 왔을 무렵에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렬한 햇빛과 음성이 바울 일행을 덮쳤습니다. 바울 말고는 빛과 소리를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강력한 빛과 만나는 순간 눈이 멀었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었죠. 주여 누시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셨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사울이 눈이 멀어서 아주 무력하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도시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는 다메섹 사건입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만나고 나서 바울이 받을 충격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바울은 그때까지도 메시아는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똑같은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야 세상이 변한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렇게 구원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고 참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메시아가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자기가 한 모든 것은 잘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게까지 이르게 한 모든 것들 특별히 스데반을 죽게 했을 때 주동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세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도 오시지 않았다고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바울한테 아주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 아라비아로 갔을 것입니다. 거기서 전도도 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바울은 하나의 해결책을 얻었죠.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 막 수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됐는가? 지금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은 즉각 우리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바울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울이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의 현실이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즉각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에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마지막 때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바울은 크게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바울 편지서 14권에 전부 흐르고 있는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다메섹 사건이 바울의 일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한번 봅시다. 바울의 일생은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로 그렇게 가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 이전은 박해자였는데 다메섹 이후는 헌신적인 전도자였고, 다메섹 이전에는 율법주의자였는데 다메섹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복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다메섹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는데 다메섹 이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려면, 특별히 바울의 14권의 편지서들을 이해하려면 다메섹 사건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메섹의 경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메섹 이전의 바울도 또 이후의 바울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로마서 6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선한 율법이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다메섹 이전에 바울의 율법에 충성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결국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하고 나쁜 길로 가게 한, 그를 속이고 그를 죽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이 바울의 경험을 이해해야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토의하면서 우리도 다메섹 경험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다메섹 경험처럼 우리 일생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경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꼭 필요하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좀 간증하고 또 토의를 하면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 안이야말로 가장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의 핏속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날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나니아의 방문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아나니아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사람이 바울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장 15절. 바울이 같이 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의 어떤 곳에 이렇게 금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면서 머물러 있을 때 주께서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사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가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투옥시킨 열성적인 핍박자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이곳으로 왔다 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그를 만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울의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그랬죠. 바울의 사명은 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기를 불렀죠. 임금들과 그랬는데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부터 26장까지 쭉 보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로마로 가서 네로 앞에서도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또 전했죠. 그래서 세상의 높은 임금들과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 택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했기 때문에 그의 동포인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전도했죠. 그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바울은 평생 동안 잘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토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 바울처럼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릇이란 말이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 그릇이란 표현은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릇은 주인이 써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쓰는 것보다는 주인이 각각 용도에 따라서 주인의 마음대로 쓰는 것이 그릇입니다. 또 그릇은 그릇 자체가 뭐 귀하고 천하기보다도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얼마나 좋은 그릇인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또한 그릇은 비어 있어야 주인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릇 스스로 어떤 수많은 것들을 그릇 속에 담아 놓는다면 주인은 그걸 쓸 수가 없죠. 그것이 비어지기 전까지는 주인이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난 후 무슨 일들이 생겼는가?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안수하고 기도하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물론 강렬한 그 빛 때문에 그의 눈이 좀 상해서 그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음식을 먹고 또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뭐 결심을 미루는 그런 성격이 아니죠. 즉각 이 진리가 옳다고 생각되면 즉각 침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 출발을 시작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어서 바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메섹에서 침례 받자마자 전도를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 바울의 눈에서 떨어진 비늘은 뭐 실제로 빛의 상에서 떨어진 비늘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유대교의 비늘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바울이 잘못 생각했고 믿어왔던 그런 여러 가지 편견들, 그런 유대교의 비늘이 떨어져 버리고 그가 새로운 영적 안목을 가진 것을 상징한 것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토의하면서 우리 눈에서도 떨어져야 할 비늘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토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편견의 비늘이 있죠. 또 뭐 미움의 비늘도 있고 오해의 비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떨어져 버리고 맑은 영적 눈으로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넷째 날로 가볼까요? 바울의 초기 사역입니다.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역시 9장의 전반부죠. 토의할 문제는 바울이 회심한 후에 다메섹 전도를 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바울은 회심한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은밀하게 있지 않고 바로 다메섹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대로 당황하죠. 자기들을 잡아가려고 온 사람이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니까 이걸 믿어야 좋을지 이게 거짓인지 정말 당황스럽죠. 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전하고 다니니까 아주 당황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메시아를 만났다니. 그래서 아예 그냥 바울을 없애기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공모를 했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얼마 전도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다메섹을 떠나서 어디로 갔는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을 떠나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 당시 아라비아가 어딘지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은 아닙니다. 그건 너무 멀어요. 그 당시는 이 팔레스타인 근방, 요단강 동편 이쪽을 아라비아라고 주로 불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성경에 의하면 나바테아 왕국, 지금의 페트라가 있었던 그 나바테아 왕국의 어느 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갔나? 거기서 무엇을 했나? 성경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울의 성격으로 볼 때 바울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죠. 메시아가 오셨다면 세상은 왜 똑같은가? 그 문제 해결해야 되고 유대교의 수많은 비늘들 그가 평생 동안 공부하고 그의 삶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던 유대교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또 바울이 공부하고 기도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성격상 열심히 전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3년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또 열심히 다메섹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보면 아라비아에서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누가 잡으러 왔느냐면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타 왕의 관리들이 그를 잡으러 다메섹까지 쫓아왔어요. 그 당시 다메섹은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타 왕의 그 영향권 안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바테아 왕국은 이제 바울이 있었던 아라비아를 말하는 것이죠. 왜 그 왕국에서 바울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쫓아왔는가? 바울이 3년 동안 나바테아 왕국의 어느 도시에 있으면서 큰 사고를 쳤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고가 무엇인가?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을 겁니다. 나바테아 왕국은 자기들의 고유한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 반대되는 복음,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아마 그를 잡으러 다메섹까지 쫓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메섹에서도 더 있지 못하고 광주리를 타고 성을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회심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넷째 날에 공부하고 토의할 문제들입니다. 다섯째 날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귀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토의할 문제 1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지만 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했는가? 우리가 이미 짐작할 수 있죠. 바울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가 한 일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기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그 바울 때문에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3년 만에 갑자기 나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의 형제다 하고 나타난 바울을 믿을 수가 없었고 받아들이기가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럴 때 두 번째 우리가 토의할 문제는 누가 바울을 적극 추천해 주었나? 누굽니까, 여러분? 바나바죠. 바나바는 참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을 알아주고 똑똑한 사람이면 다 하나님의 사업에 불러주려고 애쓰고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도 전혀 경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오면 자기 존재가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사업만 잘 되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고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가를 잘 설명해 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추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여기서 버림받고 6년이나 고향 다소에 있을 때 그를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같이 전도한 사람도 역시 바나바죠. 바울로 말하면 참 영적 은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한테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우리도 정말 사람을 알아주고 추천하고 소개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바나바의 품성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의할 문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바울을 어디로 보냈는가? 헬라파 유대인들도 역시 당황했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바울도 역시 헬라파 유대인에 원래는 속했죠. 헬라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정통 유대인임을 늘 자랑했습니다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또 바울을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다메섹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서로 이렇게 연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 전파를 잘하지 못하고 위험해지자 사도들과 형제들은 바울을 배에 태워서 고향인 다소로 보냈습니다. 우선 이 위험한 상황을 면하고 다소로 가 있으면 우리가 곧 불러주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6개월 후에 불러줄까? 1년 후에 교회가 불러줄까? 6년을 기다려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참이 좌절의 시간이죠. 다소에서. 그렇지만 한 번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원망하지 않고 거기에서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6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할 것이죠. 정말 겸손한 신앙입니다. 이런 겸손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6년 후에 바울이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힘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난을 당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